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복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꼽아라. 복음,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그럼 뭐가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라고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 딱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복음. 그런데 이런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면서 당연히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뭘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그 앞에 선포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도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뭐가 같이 세트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지금 같은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우리 여러분도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4장 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처음 이제 막 설교 말씀 전하실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렛 그 회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날이 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날이 이미 시작됐다고. 그럼 여호와의 그 은혜의 날, 제가 그게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게 희년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계속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요, 무려 100번이 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하고, 또 이야기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가장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자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자, 소자, 연약한 자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많이 그들을 갖다 돌보셨잖아요. 작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하게 여김 받는 거죠. 소외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영받고 있습니다. 다른 권세, 그 다음에 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이렇게 다른 것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렀고 때가 다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데,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훨씬 좀 큰 개념인 거예요. 얼마나 큰 개념이냐면, 세상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전체의 그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었는데, 망가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다 얘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한 가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내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익숙한 개념이 천국이죠. 옛날 분들은 천당이라고 그러셨어요. 천당 가야지. 천당. 여러분, 그런데 천국, 천당,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왜 이게 익숙한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천국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교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극락왕생할 때 그 극락하고 좀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불교는 무슨 잘 배운 건 아닌데 있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종교가 사후 세계의 어떤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천국, 천당이라는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어떤 자리를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좀 사실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그 복음서에 100번 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말들이 여러 번 나오고,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디모데후서에서 천국이라는 날 딱 한 번 더 쓰긴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원어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 뭐야, 그 말이가 그 말인데 뭐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다 좀 달라요. 하늘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를 향해서 쓴 책입니까? 복음서입니까? 주 독자층이 누구죠? 제가 이런 표정을 뵐 때마다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쉽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걸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그걸 갖다 우리가 가볍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보다 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하늘나라 천국이 다른 여러 내세에서도,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천국하고 좀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된 경향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좀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된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나가는 극락왕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천국 생각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혼합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나라이면서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영원한 것이에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죠. 공간적으로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뭡니까? 나중에 결국은 천국하고 지옥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천국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통치, 복되고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영역이고 지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다스림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지옥인 거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세계를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시작됐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그럼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럼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건 뭔가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한번 알아봤으면 하거든요.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고 또 무슨 막달라 마리아며 수산나 요한나 같은 이런 여인들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막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와요. 그 다른 복음서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갈릴리의 어떤 해변에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저도 그랬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죠. 그럼 나는 좋은 열매 맺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돌밭인가 길가인가 가시밭인가 그런 생각들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개인의 신앙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요.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한테 허락됐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너희들한테 이 비유로 알려주는 거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 비유를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요소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농부 한 가지 씨앗 네 가지 땅. 한 농부 한 가지 씨앗 네 가지 땅이 이 비유에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씨 뿌린 한 그 농부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씨를 뿌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농부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갖고 나가시는, 경작해 나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 주체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이분이 뭘 합니까? 씨앗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씨앗이 한 가지 종류의 씨앗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씨앗을 담아가지고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 파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씨앗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씨앗으로. 이 한 종류의 씨앗이 뭡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종류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작해 나가시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엉뚱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씨앗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좋은 밭에다 파종을 하세요. 그런데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수가 와가지고 이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다가 나쁜 씨앗,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게 보면은 그죠, 강아지 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무슨 이렇게 해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뭔지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잡초 같은. 그거를 일부러 씨를 뿌려놓고 갔더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것들이 같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라지 잡초를 덧뿌리고 나온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 마귀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 한 종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 갖다 우리가 조금만 더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 섞어서 뿌리는 자들은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섞여서 뿌리는 사람들 원수, 마귀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로 많은 기독교 컨텐츠 많이 있으시죠? 그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 이렇게 많이 구독하시면서 보시면서 내가 그거 많이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좋은 영상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경고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 방학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에다 다른 거 집어넣고 다른 거 섞어서 뿌리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런 마음 드시죠? 많은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손이 가잖아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섞어가지고 하는, 가라지를 섞어서 뿌리는 원수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충분한 만큼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다른 거 섞여서 뿌리는 자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뭔가 따로 알려주기 바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분신사바 아세요? 분신사바? 죄송합니다. 무슨 분신사바 목사가 이렇게 학생들이 펜 얌전히 섞어서 이렇게 주문 외우고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분신사바, 이게 아마 일본 건가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에는 위자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 맞춰가지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고, 그 이야기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해하는 데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뭐 다른 데서 특별한 거 들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이단 세미나에서 와서 되게 좋았거든요. 현장에서도 계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참여했지만 또 참여 못하신 분들도 상황 때문에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쉽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 좀 다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갖고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길이 좀 막힐까봐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거 영상 왜 못 올리게 하냐? 목사님 이거 장사 미천이어서 안 되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 있으면 다른데 또 강의하기 곤란하셔서 못하시게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전 했던 건 그냥 다 올려놓으셨대요. 근데 왜 한 1년 전부터 이거 못 올리게 하냐면, 이런 걸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올리면 직접적인 이단의 이름들을 이제 거론도 하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소송이 들어오고, 근데 본인은 뭐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방어도 좀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로도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안 올리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광고해 드려야 되는데, 조미드 목사님 내가 이거 광고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바른 미디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보셔요. 그럼 옛날에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참 좋았던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첫 번째가 경각심이 있냐,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냐고, 두 번째가 사랑하고 있냐, 성도들을 정말로,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뺏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있냐,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냐. 이 3가지 핵심 포인트만 잘 저희 핵심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이단 포섭 전략이나 방법 같은 거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어떨 때는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뭐라고 딱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교회 밖에서 하는 비밀 성경 공부, 결국은 마지막엔 다 여기로 귀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포섭해가지고 교회 밖에서 하는 비밀 성경 공부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비밀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이전까지 일은 다 묻어드릴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진짜로요. 저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진담이에요. 혹시 바깥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점검 받으십시오. 이거 좋은 데야, 괜찮은 데야, 건전한 데야. 맞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검증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말씀 잘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말씀 훈련을 안 시켰어요. 막 봉사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그 신천지에 다녔던 어떤 한 청년 자매가 제가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저 만나자마자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앉았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관통하는 맥이 있다고 저 앉혀놓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얘기 한참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 자매가 했던 얘기가, 어쩌다가 그렇게 시작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청소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봉사했는데, 봉사 열심히 반주다고 했는데 이제 직장 갖게 돼가지고
수요 예배 때 직장에서 늦게 끝나니까 늦게 왔더니 목사님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없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자기를 비난하는데, 그때 현타가 온 거죠. 요즘 말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생각에 빠져 있는데 때마침 그때 신천지가 딱 와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여러분, 말씀 배우실 거면 교회 안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가십시오. 천천히 우리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땅이 결실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100배로 결실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팝콘이 아닙니다. 돌려놓고 몇 번 돌리면 그냥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겨서 오랜 기간 동안 인격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자라나서 그게 하나님 나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고 하늘의 씨앗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꽃피고 마침내 결실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100배나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비유가 내가 신앙이 100배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내 개인의 신앙 인격의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요. 나 한 사람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작은 씨앗이 나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인내의 그 시간을 거치면 100배나 결실되는, 100배나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시가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거든요. 장석주 시인 대추 한 알,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즘 코가 더 맹맹해가지고 목소리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바,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있어야지만 붉게 문드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그 안에서 무소리 내리는 몇 밤이 지나고 땡볕이 두어 달 지나고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그래서 둥글게 열매가 결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추 한 알이 익어지는 것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결실 맺는데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이 그동안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100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만 나오지만 다른 데는 30배, 60배, 100배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려 한 분의 농부께서 한 가지 종류의 씨앗,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뷰에 보니까 종류의 땅이 4가지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나가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거죠. 길가, 돌밭, 그다음에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전에 이거 갖다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다가, 농부가 왜 하나님이 그냥 좋은 땅에다만 골라서 뿌리시지 왜 돌밭에서 뿌리시냐, 아깝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을 좀 이해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농법을 잘 모르셔서.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그냥 다 길가같이 다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농사 짓기 전에는 다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우기가 되고 농사 짓기 적절한 때가 되면 농부가 그 단단해졌던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 갈아엎을 때 그냥 아주 작은 그 공간만 밟고 지나가고 할 작은 공간만 남겨놓은 게, 그게 길가인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면, 원래 다 길가처럼 똑같이 딱딱하고 씨앗이 떨어지면 튕겨나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농부가 갈아엎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길가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농부가 그냥 씨앗을 막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그 씨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데, 그 자라나는 결실을 맺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 2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4가지 씨앗에 대한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4가지 밭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하는 게 뭐야? 나는 길가인가? 나는 돌밭인가? 나는 가시덤불인가? 맨날 우리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옥토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게 좀 교만하고 재수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돌밭인 것 같고 길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같은 그런 자신이 막 그렇게 막 염려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는 설교가 들리시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성경 말씀이 믿어지시면요, 여러분은요 좋은 밭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귀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해서 내가 무슨 돌밭이고 자가밭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들을 귀가 있는 것 자체가요, 내가 좋은 밭이라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팔레스타인의 밭은 그냥 다 똑같이 길가 같은 딱딱하고 튕겨내는 그런 푸석푸석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줍니까? 농부가 갈아엎어서, 쟁기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돌밭 같고 딱딱한 밭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먼저 이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이 들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추 하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몇 분 또 계시죠. 나는 아직도 아니야. 난 성경 말씀 안 믿어져. 나 성경 말씀 너무도 의심이 가고 나는 잘 모르겠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도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환영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이 뿌려질 때 우리는 항상 복음 뿌릴 때 전도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걸 반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시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돌밭이든 자갈밭이든 그냥 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뿌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뿌리세요.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라, 그냥 그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라고 다 이해할까요? 저라고 다 이해할까요? 아니에요. 그 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그 큰 나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이해했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해와 설득과 설명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돼야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만 이해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해돼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만사가 이해돼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믿어야만 이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돌밭인 것 같고 길가인 것 같고 가시덤불인 것 같아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씨앗을 흩어서 뿌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렇게 흩어뿌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길가 같고 그 다음에 돌들이 있는, 숨어있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는 그런 돌밭 같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또 그 다음에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욕망 같은 것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면 됩니까? 그 영혼의 밭을 갈아 엎으셔서 그 사람에게도 그 영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뿌리시면 됩니다. 밭을 갈아 엎으시는 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는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100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주변이 하나님의 법칙,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그들이 꿈꾸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믿으시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갔으며 그 나라를 품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